그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 뜻 강좌 50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제50강의 제목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서 6번째 표적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시는 기적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그 표면에 드러난 현상에서 의미를 찾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메시지, 예수님이 진짜로 말씀하시려는 뜻을 거기에 담아두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순서적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뒤에 한참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전에도 예수님이 맹인을 치료하셨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마태복음 9장에 2 맹인을 치료하는 장면이나 누가복음 7장에도 많은 맹인을 치료하셨다,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는 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사건이 좀 특별했던 이유는 요한복음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9장 32절에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맹인이 애초에 치료의 가능성이 없는, 고칠 눈 자체가 없는 무안구증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어릴 때 스타킹에 나와서 신동으로 알려졌던 피아니스트 유예은 양이라고 있는데, 원래 안구 자체가 없이 태어난 무안구증이라 그래요. 무안구증 환자는 굉장히 드문데 눈 부위가 이렇게 움푹 꺼진 형태로 살아가신다 그럽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역시 무안구증으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치료의 가능성 자체를 언급하지 않고 아예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어떡하다가 이렇게 참 불쌍한 처지에 놓인 겁니까? 하고는 예수님께 치료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7번째 표적만 나사로의 경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이 날 때부터 맹인에게는 사람들이 아예 예수님의 치료의 가능성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치료할 눈 자체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을 독특한 방법으로 고치신 것이 의미가 깊습니다. 요한복음 9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에 침이 치료에 이용되는 것은 마가복음 7장과 8장에 나오는 에바다, 그 말이 어눌하고 귀가 들리지 않는 장애인과 8장의 벳세다의 소경을 고치는 장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침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은 엄밀히 말해서 침이 중심이 아니라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셨다, 이 진흙이 더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진흙으로 눈에 바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결국 이 표적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선언되어 있는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온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선언과 정확히 일치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없었던 눈을 창조하셔서 그 안에다가 안구를 채우신 거죠. 진흙으로, 마치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처음에 만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진흙으로 그 환자의 없는 눈을 만들어서 새로운 존재로 재창조하셨다, 이런 메시지가 요한복음 9장의 사건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선언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군분투가 있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통받으시고 갈등하시고 뭔가 사람들에게 억압당하시고 뭔가 고군분투하시는 모습이 나오다가 요한복음 말미에서 그 시작의 그 하나님이라는 선언이 도마에 의해서 20장 28절이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그 고백에서 이 요한복음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셨다가 하강하셔서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고통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셔서 이제 영광을 얻으심으로 다시 하나님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스토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본질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6번째 표적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아예 존재하지 않는 눈을 주님께서 흙으로 만들어 주셔서 보게 하셨다. 여기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표적의 의미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표적이 일어난 다음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49강에서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와 비교하면 그 의미가 드러납니다.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안녕과 유대인들의 처벌을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밀고 한 자라 그랬죠. 아무런 고백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는 밀고만 했고, 그 밀고가 시작되어서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시고 죽이기로 유대인들이 결정하고 쭉 나가죠. 나사로의 기적 때도 그 중에 어떤 자가 또 밀고를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기로 하고, 가룟 유다가 가세하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의 관정에 끌고 가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는 그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를 말씀하시죠. 그 죄의 고리 속에서 첫 번째 단추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38년 된 환자라 그랬습니다. 그 38년 된 환자와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뒷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먼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둘이 치료받은 게 안식일이었죠. 둘 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했는데, 그때의 38년 된 환자와 달리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요한복음 9장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었다. 그러므로라는 건 뭐냐면 안식일을 또 예수님이 어기셨기 때문에 치료받은 사람을 소환한 겁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 치료받은 맹인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가 받은 치료를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17절에도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 눈을 뜨게 하시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했을 때에 그가 알고 있는 한도 안에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확고하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그 맹인의 부모를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그게 쭉 신문을 하니까 부모가 어떤 면에서 회피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자기들의 연관 관계를 어떻게든지 부정하려고 하면서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여 자기를 말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막 큰 은혜와 치료를 받은 자기 아들을 팔아먹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어떤 당할 처벌을 그들은 두려워했던 겁니다. 22절에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신문이 두려워서 그들은 자기 아들한테 신문하지 우리는 끼우지 마라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공동체 자체가 유대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출교된다는 것은 삶의 터전을 잃는 거지요. 그래서 그 무시무시한 경고 속에서 그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아들을 다시 들이댑니다. 그래서 이 맹인된 자가 2차 소환을 당합니다. 24절에 나오죠.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때에 이 맹인된 자도 당연히 그 당시의 분위기를 알고 자기 부모가 하는 걸 보면서 어떤 처벌과 어떤 위협이 자기에게 주어질지 이미 잘 아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부모가 자기를 오히려 신문장에 다시 끌고 가고 자기들 빠져나가는 것을 보는 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절대로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절대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서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예수님을 죄인 취급하죠. 그랬더니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부인하지 않고요.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아까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당당한지 보십시오. 27절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 맹인이 굉장히 위풍당당하고 바리새인들이 위협적인 그 신문장에서 절대로 기세가 꺾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 속에는 나는 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욕을 했죠.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더 당당합니다. 30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인 줄 아노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 말에 반대하는 거죠. 죄인의 말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냐 이러면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 편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옹호하고 자기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아예 마음에 굳게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욕을 해도요, 그 두려운 상황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란 것을 확실하게 다시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결국은 쫓겨남을 당합니다. 그렇게 쫓겨난 후에 예수께서 35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고 그 다음에 그를 만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38년 된 환자는 어땠습니까? 자기 자신이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한 순간에 그는 바로 가서 자기를 위협했던, 그리고 예수님께 위협이 된 게 확실했던 그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밀고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오히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자기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쫓겨났다는 걸 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겁니다.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때 그가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리고는 결국은 신앙 고백을 드리죠.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결국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는 그 맹인의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나옵니다.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절을 했다는 말은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말은 본래 경배했다, 예배드렸다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에 11번 나오는데요. 그 중에 9번이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 속에서 예배에 대한 토론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배드릴까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까요? 하면서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때 강의 중에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예배의 핵심은 뭐냐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곧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곧 이때라 그럽니다. 곧 이때는 뭐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그 바로 순간부터 그게 적용이 되는 거고, 동시에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보고 한 순간부터는 이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셨다는 것이 곧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자로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박해와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그 은혜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내 예수님 편에 서고, 이게 요한복음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하는 그 삶이,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한 진정으로 거듭난 진정으로 새롭게 주님의 제자가 된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앞서 살펴본 38년 된 환자와 선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고, 요한복음의 7표적 중에 말씀을 듣고 나았다는 걸 강조하는 두 번째 표적,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을 제외하면 사람의 질병을 고치신 치유 이야기는 38년 된 환자와 이 날 때부터 맹인 두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건은 사실상 요한복음이 의도적으로 대조시켜서 그릇된 신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가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 진정으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자기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 예수님께 오직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진정한 믿음의 사람, 그 두 가지 모습을 이 두 사람의 치료 이야기를 통해서 대조시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모두 날 때부터 지옥에 떨어질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셔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세상의 허튼 것, 세상의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배신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그 뭡니까? 38년 된 환자처럼 예수님을 팔아먹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나오죠. 자기들을 사신, 십자가의 보혈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 거짓된 믿음의 반열에 서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의 뒤를 따르면서 그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